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당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잘 안 듣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따로 제자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따로 불러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 바로 미션홈이 된 것이죠. 그 제목을 지역 복음화를 위한 미션홈 준비라,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암송구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금주의 암송구들은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중자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현장 준비, 미션 준비, 교회 사역 준비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중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서론적으로 본문 사도행전 19장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 중심으로 2년 동안 집중전도 캠프가 시작되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음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11절에서 20절까지는 영적인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사단의 세력이 막 무너지는 그런 증거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동안 성경적인 전도의 증거를 이 에베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걸 확인한 후에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로마에도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 성경적인 이 전도운동,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있죠. 예수님 원래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이거 일어난 것이죠. 바울이 이걸 확인하고서 이제는 그동안 전도운동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는 답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이 방법 갖고 내가 로마를 가서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2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자들이 자기 이익이 끊어질까 봐, 우상이 안 팔리면 이익이 끊어질까 봐 위기를 느낀 나머지 선동해서 큰 무리의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결국 에베소시의 서기관이 나와서 그들을 다 진정시키게 되죠.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 큰 무리가 막 소동하더라도 다 그냥 별일 없이 다 끝나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죠. 흑암이 무너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실제적인 증거를 얻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성경에는 곳곳마다 지역 이름이 나와요.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지역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지역 파송하셨죠. 둘씩 짝을 보내서. 그리고 70인 중리자를 세워서 또 둘씩 짝 져서 지역적으로 보내셨죠. 항상 지역 이름이 나오면 성경에 보니까 항상 거기 보면 제자 이름이 나와요. 그 지역을 누가 살렸느냐, 어떻게 복음 전했느냐, 그 제자 이름이 나오죠. 그 제자 이름이 나오면 그 제자의 집이 나옵니다. 집. 이것이 하나의 성경에 나타난 전도운동의 중요한 비밀이죠. 그래서 그 집 중심으로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따라서 어떤 때는 그 집이 다락방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집이 미션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집이 전문교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집이 지교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집이 RUTC가 되기도 해요. 그거는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그때 그 집을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두란노 서원이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은 제자 세우는 하나의 미션업 역할을 한 것이죠. 바로 지역 살리는 지교회가 되어지고 후대 살리는 RUTC가 되어지고 막 중요한 역할을 다 여기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 전략 갖고서 내가 로마를 보고 마야 되겠다 그런데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역사하셨죠. 그래서 바울아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결국 로마로 보내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도운동의 집이 중요한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집 5군데가 나옵니다. 물론 더 많이 있는데 이제 앞부분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 5군데를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말씀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막 현장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운동은 열매와 상관없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열매와 상관없이 지속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단이 무너지니까. 사단이 무너져야 환경이 바뀌고 바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첫째는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마가의 집. 예수님이 거기서 모였잖아요. 이렇게. 세절기가 거기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 아닙니까? 그 중에 오순절 날에 그랬거든요. 오순절 날에 그동안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말씀이 다 거기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거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응답으로 오게 됐죠. 오순절 날에 그 시간표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5가지 시간표가 거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오순절 날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그때 그날의 날마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일어나고 그 날 말하잖아요. 그 시간표가 그때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 시간표가 굉장히 막 역사 일어났고 날마다 일어난 겁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제 날마다의 시간표로 바뀌었다. 해마다 절기 때만 오던 시간표가 이제는 그 절기의 축복이 날마다 다락방에서 날마다 말씀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바로 날마다의 응답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5가지 문들이 열렸습니다. 막혔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막 흑암이 무너지면서 모든 응답문들이 다 열리죠. 그동안 안 됐던 것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든 문들이 다 열린 것입니다. 이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복음운동 막고 있고 우리의 응답받을 거 다 막고 있는데 흑암이 무너지면 이제 날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떤 때는 또 이제는 불신앙 때문에 자꾸 우리가 문을 막거든요. 하나님 열어주신 문을 자꾸 막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속이 안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여질 수가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열매와 상관없이 지속하면 어느 날 봄이 되면 얼음이 다 녹듯이 쌓인 눈이 다 녹듯이 흑암이 확 무너지는 날이 온다.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 감사하죠. 그렇게 갖고서 이 전도운동 갖고 세계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내가 지속 펴면 그걸 누가 보느냐? 내 옆에 있는 제자가 보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렘넌트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복음운동을 지속했구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걸 지속했구나. 진짜 역사는 이제 렘넌트 시대 가서 역사 일어나는데 그거 보고서 이제는 그대로 따라할 때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아나니아의 집입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 지역에서 말씀운동을 펴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근데 거기 누구를 꺾었느냐? 아예 최고의 핍박자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꺾으셨어요. 꺾으셔갖고 누구한테 붙였느냐? 아나니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했죠. 아나니아는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팀사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아나니아에게 깨닫게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안 가려고 했는데, 안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 중요한 인물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한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이 세계복음화로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로 저가 얼마나 많은 좀 해를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 미래까지 딱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바로 일꾼을 이제 건진 것이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린 것이죠. 그게 아나니아 집이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집이란 단어 썼기 때문에 홈이란 단어 쓴 겁니다. 홈, 미션 홈. 그래서 복음 앞에 쓰임 받는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다비다의 집입니다. 다비다는 바느질로 옷을 지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제자 다비다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 갖고서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 주죠. 근데 다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이 다 소문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요빠 지역의 사람들이 다 소문 듣고 그 지역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된 겁니다. 복음 듣고. 그렇게 복음의 큰 문이 이 다비다 집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피장 시몬의 집입니다. 가죽 가공하는 사람이죠. 피장, 무두장의 집입니다. 이 집에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션홈이 받는 축복이죠. 미션홈이니까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머무를 수 있었죠. 이렇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셨느냐? 바로 이탈리아의 백부장, 그 대장, 그 고넬료를 글리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집 통해서 서로 연결돼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게 되죠. 그러니까 또 고넬료가 또 그걸 보고서 자기 집을 또 이게 미션을 오픈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고넬료의 집입니다. 가이사 황제가 파견한 이탈리아 때 백부장이다 했습니다.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 황제가 직접 파견한 특수부대 대장입니다. 백인대장, 백부장이잖아. 백인대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 힘이 있어요. 로마의 그 전쟁할 때 보면 백인대장이 그 백인대장 따라 모든 게 다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가 인정받는 그런 백인대장입니다. 총독이 이제 황제가 총독을 파견하거든요. 때로는 원로원에서 결정해갖고 총독을 파견해요. 그럼 그 지역 이제는 로마과가 되는 겁니다. 로마 나라가. 총독이 파견됐으니까. 그래서 그 총독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총독은 뭘 갖고 움직였느냐? 요 백인 대장들 갖고서 움직였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특별하게 쓰임 받는 정말 제자 중에 제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마의 백부장, 바로 가이사 황제가 직접 파견한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그 직책 자체가 바로 특수부대 파견받은 사람이죠. 이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가정이 다 세례받게 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는 그 힘이 있는 고넬료는 앞으로 어떤 일을 살았겠습니까? 로마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 받았겠죠. 그리고 백부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수아가 학교에서 이번 수요일 날 그 이제 영화를 찍거든요. 이렇게 영화 찍는데 이제 그 영화 배우가 또 왔나 봐요. 이렇게 영화 배우가 코로나가 확진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거기서 또 같이 학생들 같이 영화 찍던 이제 그게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이제 활동이니까 다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수요일 날 그랬는데 그래서 빨리 가봐라 빨리 가서 어젯밤에 갔어요. 이렇게 밤에 가서 검사했는데 수아가 코로나가 확진이 걸렸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수아네 가족 몽땅 다 묶어놨어요. 집에다가 절대 나오지 마라 이렇게 그래갖고서 거의 꽁꽁 묶여갖고서 아무도 못 나왔어요. 이렇게 또 이제는 어젯밤에 또 우리 이제는 석철 부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목이 타갖고 막 열이 난다고 빨리 가서 PCR 검사해라. 자가키트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오고 안 나온 거예요. 수화도 안 나왔고. 그런데
아침 가서 이제 수아는 이제는 그 자기네 학교가 다 걸렸으니까 또 친구들 그러니까 다 걸렸대요. 그러니까 자기만 안 걸리고 자기만 아직 음성인데 그래갖고서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가서 빨리 가봐라. 그래서 가서 어젯밤에 가서 검사했는데 그 양성이 나온 거예요. 이제 저기 석철부 목사님이 어젯밤에 전화가 온 거여서 이제 주일날 마치고 월요일날 가서 코로나 검사 해보고 갔다 와서 지금 가라. 아니요 지금 다 끝났어요. 이렇게 벌써 퇴근 시간 다 아니다. 코로나는 밤 12시까지 다 검사한다. 그런 데가 있다 찾아보면. 그래서 통계가 어떤 때는 밤 9시까지 나왔다 12시까지 나오지 않냐. 찾아법이 있다. 그래서 수아한테 전화해봐라. 수아가 알려줘갖고 그래서 얼른 목동 거기 이제 목동 운동장 거기 임시 선별 거쳐서 거기서 밤에 갔다 왔어요. 오늘 아침에 연락 일찍 해주거든요. 목사님 저 양성 나왔어요. 절대 움직이지 마. 집안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집안이 꽁꽁 다 묶여 있습니다. 반주하는 우리 은혜 전도사도 못 나왔죠. 거기다가 또 우리 또 이남 장모님도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어쨌든 비대면의 대면화의 축복이죠. 그래도 여기서 화면으로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화면에 안 보이지만 저는요 제 화면 보이거든요. 앞에 이렇게 화면에 보여 이렇게 손도 지금 막 흔들고 나도 손도 흔들고 그랬는데 그게 이 앞에 화면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다 동시에 막 같이 손 흔들고 할 텐데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번부터 계속 예? 저번부터 그래서 이제는 여기다 큰 화면을 좀 빨리 설치하라. 그래서 95인치 큰 화면 최고 이제 대형 화면 TV를 신청했어요. 이렇게 신청했는데 3주가 걸리기도 하고 4주 걸리기도 한다는데 어쨌든 몇 주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설치하면 바로 이게 대형 화면으로 이렇게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를 빨리빨리 열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안 가니까 그래야 내가 답답해서라도 빨리빨리 가지 이렇게. 그래서 비대면의 대면화.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대면화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유튜브 갖고는 비대면의 대면화가 안 됩니다. 한쪽만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 제 얼굴만 보지 여러분 얼굴 내가 못 보니까. 그래갖고 줌은 다행히 이제는 서로 대면화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되는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왜? 화면이 큰 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큰 화면을 해놓고서 이제는 비대면의 대면화. 그러면서 또 대화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화면 딱 놓고서 누구 기도하세요 그러면 바로 저 직접 기도하고 또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요 기도 제목 말하세요 또 이제 금방 기도 제목 말하면 또 같이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 시스템을 이제는 바로 이제는 배달되어 지금 공사 끝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실시간 방송은 줌으로만 하겠다. 줌으로. 왜냐하면 그게 미션홈 전략입니다. 그래야 이게 서로 대면이 돼야 제자가 되지 한쪽 면만 봐오면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한쪽 면만 보는데 이 사람 예배를 참석했는지 안 참석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이 사람이 예배 듣다가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줌에서는 이제는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보이잖아 이렇게. 그래야 제자가 빨리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시간은 줌만 갖고 이렇게 줌 화면만 갖고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유튜브 갖고 이렇게 들어오죠. 줌 얼른 그거를 해갖고서 익숙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막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서먹서먹 하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반주자도 급조해갖고서 우리 이춘덕자님이 반주하시고 잘하시잖아요. 평상시에 익혀뒀던 재능이 이때 쓰임 받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대장이 죽으면 부대장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대장이 죽으면 선임하사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뭔가 고담고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왜 이건 전쟁이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감사하죠. 또 이제 우리 슬기 집사가 또 같은 이렇게 옆에 친구가 동료가 누가 확진됐대요. 그러니까 자기 밀접적 줬잖아. 저 여기 예배 참석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 통역도 못하고 또 이제는 이렇게 반주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오면 반주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수희 집사마저 못 와갖고 우리 이춘덕 장로님 다행히 이렇게 은혜 중에 감사하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상봉 안수 집사님이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반 이상을 받았거든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방사선 치료가. 그리고 또 이제는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암제 치료도 거의 4분의 3 정도 이렇게 다 맞췄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폐 쪽이니까 폐 쪽이죠? 네, 폐 쪽이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타 또 많이 여러분이 몸에 질병에 갇히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이제 확진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코로나 확진되고 나면 이거는 뭐 물론 지금 치료약이 나왔지만 또 치료약이 또 아무나 이렇게 배부되지 않잖아요.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단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받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처럼, 감기는 물론 약이 있잖아요. 증상 대 증상으로 열 나면 열 내려주는 약 먹으면 되고요. 몸살기 막 몸 쑤시면 몸 쑤시는데 하는 그 약 있잖아요. 몸살약 먹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 증상 따라 약을 먹어주면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거 갖고 낫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몸이 악화되지만 않게 하는 겁니다. 열 나면 열 올라가면 몇 도 이상 올라가면 막 여러 가지 몸에 문제 오거든요. 모든 기능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갖고서 여러분의 몸을 평온하게 유지해 주면 됩니다. 자꾸 쉬어주고요.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 면역력이 생깁니다.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 면역력이 생기면 그렇게 좀 유지해 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더 이상 잠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쭉 가다 보면 내 몸에는 저절로 그걸 치료하는 약이 생겨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만드신 몸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몸 자체에 그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그 면역 반응이 생겨서 이게 뭔가 이렇게 나는 전문적인 거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뭐 백혈구 뭐 어쩌고 막 나오지만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갖고서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을 이기게 되니까 나중에 병이 물러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이 바로 그런 병을 이기는 바로 그 면역이 생겨서 이제 치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는 이렇게 주로 한 2주 정도는 지나가 봐야 그게 확실하게 생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까지만 심하지 않게끔 잘 이렇게 관리하시면. 그래서 지금 무증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 없이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를 잘 파악하시고 또 당시 뭐 감기 정도로 쉽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목만 아플 수도 있고요. 이게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어디가 뭐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뭐 열이 날 수도 있고 각자 다 틀립니다. 그래서 뭐 염증이야 뭐 그쪽 부분 가서 나타나면 그 염증이 있고 그런 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에 염증이 나타나면 위염이 되고 간에 나타나면 간염이 되고 다 염증이거든요. 염증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면역력을 잘 기르면서 코로나에 뭐 확진 안 있는 사람도 늘 요즘에는 너무 무리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좀 편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병균이 오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면역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너무 피곤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병균 침투했다 그 사람은 금방 걸리죠. 이렇게 너무 피곤하게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걸 잘 내 몸을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운동도 좀 하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영하 6도 7도 가도 꼭 산에 가서 운동해요. 어제는 또 뭐 우리 쌍둥이 생일이라 못 갔는데 같이 식사하러 못 갔는데 반드시 가는데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반드시 산에 갑니다. 하루를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걸르면 이제 저기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운동하죠. 이렇게 그 추운데도 아무리 추워도 올겨울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일주일에 이렇게 하루도 안 걸렸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리듬 타는 걸 한 번도 안 놓쳤습니다. 적어도 한 주일에 3번, 4번, 5번 정도 계속 했습니다. 주일은 못 오니까. 또 어떤 날은 뭐 이렇게 뭐 비 오면 못 가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끊이지 않고 리듬을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수첩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간 관리, 건강 관리, 뭐 그런 관리. 그래서 바로 나 자신이 살고 내가 살아야
영적으로 또 살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거 아닙니까? 다락방이 뭐냐? 나를 살리는 게 다락방입니다. 나를 살리라.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배 악착같이 나오고 하나님께 막 예배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살잖아요. 주변의 사람이.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것이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 나와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 살리는 것, 상대방 살리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세계복음학교에서 따로 제자를 모아놓고 제자를 살리는 것이 그것이 미션홈입니다. 가진 달란트를 살려갖고 세계복음하는 그것이 바로 전문 사역입니다. 이제 한 전략 갖고 한 지역을 공략해서 지역을 살리는 것이 지교입니다. 모두 몽땅 합쳐서 이제는 렘넌트 중심으로 세계 살리는 것이 이게 RUTC입니다. 그래서 바로 237, 5천 종족의 그런 중요한 바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자, 결론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답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다. 그래서 이때 처음 말씀 운동을 하러 갈 때 뭘 갖고 가느냐? 복음을 갖고 가야 되니까 복음 편지입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가서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다. 복음 만나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게 묶여 있다.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게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면 왜 떠나게 됐냐?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이 없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첫 번째 만남이 제목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다. 고통이 오니까 길을 찾으려고 자꾸만 이것저것 하는데 오히려 그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이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에덴의 축복을 상실할 때부터 시작이 됐다. 나를 상실한 것이다. 아담 하와 때부터 그 시작이 됐다. 이 문제가 그럼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영원이다. 영원. 계속 되어진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피림과 나의 결탁 때문입니다. 3단체가 나, 우리, 함께 그런 좋은 단어 써가면서 자꾸 사람 미혹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영적 문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점점 글이 빠져가서 늪에 빠지듯이 빠져가서 결국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됐습니다. 마귀 자녀로 시작해서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의 문제 온 것이 영적 문제잖아요. 정신이 있으니까 정신의 문제 온 것이 정신 문제 아닙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문제 온 것이 육신 문제 아닙니까? 그럼 또 후대가 있으니까 후대의 문제 온 것이 후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이제 내가 결국 죽고 지옥 가잖아요. 지옥의 내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운명이라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늪에 빠진 인간과 같습니다. 늪은 헤엄쳐도 안 됩니다. 점점 더 빠져갑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죠. 그래서 굿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죠. 그게 그런 상황이다. 잠시 응답 오는 것 같지만 착각이다. 손발에 착고를 점점 채우는 것과 똑같다. 무속인이 여기까지 갔다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바로 무속인으로 딱 오신 권사님,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선포하죠.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 욕하지 말고 답을 줘야 됩니다. 불교를 말하는 불교가 최고의 종교다. 칭찬을 해주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니다. 구원의 길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줘야 되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결국 불교도 창세기 3장이다. 3단체가 다 여기로 갑니다.
바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믿음은 수단이죠, 수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까지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것이 진짜 구원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운동 펴면서 이 복음 편지 한 권 갖고서 첫 번부터 아예 확실하게 답을 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으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운동의 시작이다. 시작.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증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럼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자체 누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처음에는 나홀로 다락방부터 하고, 나홀로 기도하면서 나를 살리는 나홀로 다락방, 또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내 주위의 사람에게 이제는 살살 모아놓고서 같이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기 시작하죠. 제일 처음 복음 편지부터 갖고 시작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 얘기는 복음 갖고 하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 잘 나타나는 편지니까 읽어만 줘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운동 지속하는데, 그런 제자를 키우는 것이 미션홈에서 키우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이런 답을 줄 수 있는 일꾼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집이 이런 전도동 앞에 쓰임받는 귀중한 다락방이 되고, 미션홈이 되고, 전문교회가 되고, 지교회가 되고, 그야말로 RTC가 되어지고 중요한 그런 현장이 되어지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당연과 필연과 절대성 속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